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 가운데 선물과도 같이 보여주시고 또 이 땅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남쪽의 경계를 지나 주님의 거룩한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아침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잠잠히 원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시간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창세기 49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49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네,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그 야곱의 축복의 둘째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갓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섯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제 야곱이 예언하고 또 축복하는데, 먼저는 이제 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갓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공격하다, 그 공격하기 위해서 쇄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쇄도하고 추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먼저는 갓이 군대의 추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그 바로 왕과 그 병거에게 막 추격을 받죠. 근데 나중에는 그들을 추격하는, 그들을 압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그 용맹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집트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은 제1차 중동 전쟁의 그 시작점, 그 닐림이라고 하는 그 시작된 이 공격을 받은 바로 그 지점을 보았죠. 근데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으면 39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수백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를 맞서서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우고, 그리고 끝까지 점령당하지 않고 3일 동안의 공격을 견뎌내면서 그 훗날에는 이 모든 주변 국가들의 그 군대를 압도하는 어떤 그런 용맹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 뭐 군 복무 시절에도 그렇고 또 나와서 이제 어떤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대적과의 싸움이 있는데 항상 뭐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힘들고 어렵고 뭐 곤란함을 당하고 뭐 아프고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에 계속 갇혀서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갓과 같이 용맹스럽게 오히려 대적을 향해서 내가 공격하는, 전진하는. 사실은 대적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곤란하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대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도 그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를.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서 떠는 그런 용맹함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의 심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유대인 아이들 이렇게 여행하는 거 보잖아요. 아이들끼리 사실 되게 아까도 뭐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 보인다고 하지만은 한 13살 그 정도 되면 아이들끼리 뭐 자기네가 이렇게 뭐 2명, 3명, 서너 명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지고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뭐 국토를 걸어서 순례하기도 하고 또 유럽으로 자기들 배낭 메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정말 여기 우리 키부츠 교육들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길러서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싸나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약할 수도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자녀들과 또 군인들도 봐도 그렇게 막 그 싸나워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강의 그런 군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그 무인의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연약하고 때리면 맞고 그렇게 당해왔던 그런 민족들인데 다시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이 적진을 향해서 쇄도하는 이 가세 그런 심령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12지파에 대한 그 축복 가운데 특별히 갓에 대하여는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을 암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자의 무리들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암사자가 대부분 다 사냥해서 싸움은 다 하잖아요. 숫사자는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 맨날 암사자들이 나가서 뭐 싸우고 뭘 가져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어떤 전쟁의 싸움을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싸울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주신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이렇게 비전 트립의 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용사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밀리지 않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대적을 압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들이 우리가 나서기 시작하면 벌벌 떨고 물러가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어떤 용사들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기세를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갓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셀인데요.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그 왕의 식탁을 그렇게 공개하는 자입니다. 그 왕에게 식탁을 차려
위해서 바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아셀은 풍요, 풍부, 뭐 여러 어떤 곡식에 대한 그러한 그 풍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 아들인데, 그래서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아주 이 누렇게 익은 그 우리는 벼이지만 걔네들은 여기는 밀이니까 그 밀 볕단 뭐밀 한 단 뭐 이렇게 그걸 아셀의 어떤 상징적인 그림으로 쓰는데, 아셀이 왜 하나님의 식탁이 될까? 하나님의 식탁을 아셀이 뭘로 차려내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식탁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식탁, 하나님 뭘 드시는 것 같아요? 뭘 제일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걸 왕에게 드리는 건 뭐 최고의 진수성찬을 차려야 되는데, 아셀이 그걸 차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맛있게 드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또 이렇게 받으시고. 태영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 뭘 제일 맛있게 드실 거? 아니 하나님 식탁을 먹는 거요? 아니 꼭 먹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영적으로라도. 그냥 하느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거. 예진은 어때? 글쎄요. 뭔가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그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굉장히 기름진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뭐 우리가 성령의 그런 영의 충만함 그런 거니까 예배도 물론 맞는 것 같고. 태연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 하나님 뭘 하나님한테 네가 식탁을 차려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걸 차려드릴 것 같아? 하나님 음식. 제일 맛있게 드리는 음식. 꼭 음식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되니까 물론 뭐 드실 수도 있겠지만 찬양. 그래서 그게 다 포함돼서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아쉐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아쉐르라고 하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또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실 예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제일 정말 그 기쁘게 받으시는 식탁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그래서 그 예전에 처음 제 이스라엘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이 팀을 이끌고 온 게 아니라 어떤 팀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팀의 그런 말하자면 그 리더를 준비하고 이렇게 주최하시는 그 분들이 뭐 가끔씩 이제 저한테 물어요. 뭐 어떠세요? 뭐 좀 잠자리는 편안하신가요? 뭐 그 식사는 굉장히 입맛에 맞으시나요?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와서 정말 이렇게 큰 기쁨과 또 자유함과 또 이렇게 좋은 음식들과 또 좋은 숙소를 누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지금 오랫동안 여러분들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어떠니? 이 땅의 열매들이 어떠니? 이 땅의 음식들이 어떠니? 이 땅의 공기가 어떠니? 이 땅의 하늘이 어떠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내가 무슨 이 소고기를 좋아하겠느냐, 양고기를 좋아하겠느냐, 포도주를 좋아하겠느냐,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심령이 상하더라도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한 식탁으로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보스 4장 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되게 기뻐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넘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이렇게 있게 되면 거기에서 베풀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익어감보다 더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뭘 갖는 것, 뭘 많이 먹는 것, 뭐 소유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알 사람이 없는,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만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우리 뭐 성도분들을 데리고 오고 또 여러분들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왔는데, 대부분은 정말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온 어떤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뭐 전혀 자기는 잘 맞지 않는다, 음식도 안 맞고 토질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그럼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 기쁨에 대해서, 또 그 우리가 이 땅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식탁을 차려내는 그런 아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우리도 뭐 암사슴, 무슨 꽃사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예쁜 뭐 그런 여성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팀에서는 어떻게 암사슴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암사슴. 그래서 아주 이 노인, 아주 자유로운 암사슴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주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뭐 평화롭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이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의 투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암사슴의 그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르죠.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뭐 히틀러가 쓴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 지금 난 무엇과 싸울 것이냐, 뭐 어떤 것과 내가 싸운 나의 어떤 씨름, 나의 투쟁, 이러한 것이 이제 납달리.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잖아요.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그걸 붙들고 놓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뭐 평생 뭐 수학과 씨름했다라고 하면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평생의 씨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걸 막 대결해가지고 그걸 물리치는 것보다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삿발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야곱처럼 또 납달리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암사슴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찬송일 수도 있고, 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사각사각 넘기는 성경책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알기 위해서, 또 부어주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그런 이 납달리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우리가 그 야곱의 축복에서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 때 그게 바로 요셉을 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래서 그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사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그런 구약에서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데 요셉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있다. 근데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많은 아들과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벤과 바트라고 해요. 벤은 이제 아들을 뜻하고 바트는 이제 딸을 뜻하는데 이걸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준 축복이 나중에 이제 그게 에브라임의 축복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자녀들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녀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지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의 연결돼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의 자녀들과 연결되고 이렇게 어떤 세대가 같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바로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다 분리돼 있고 뭐 영적으로든 뭐 아니면 그 삶에 있어서든 감정적으로든 뭐 분리돼 있다. 뭐 사실 독립돼 있는 것과 분리돼 있는 것은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다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또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 가운데서 또 나아가는. 근데 우리 다 연결되어 있어도 또 뭐 어떤 면에서는 분리되어 있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성한 가지의 복을 요셉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무성한 가지의 복을 우리도 좀 구해야 될 것인데요. 뭐 우리 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지금은 자녀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와 연합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무성한 가지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겠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성한 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결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막힌 담을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뭔가의 어떤 경계를 뚫고 나아가는 그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와의 이 연합이 무언가 막힌 것을 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 4장에서도 보잖아요.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게 될 때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요셉에게는 먼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찌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제 뭐 신집사님도 그런 말씀도 나눠주셨습니다만은 세상은 굉장히 다수고 또 세상의 가치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이해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또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제 미워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 뭐 예수 믿는다, 또 더 나아가서 뭐 전도라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 예찬이가 그런 것 좀 많이 경험했었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움을 받는 것 가운데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것을 쏘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활은 여기서 그 요셉의 활이 나오죠. 23절에 활 쏘는 자는 헤츠라고 해서 누군가를 학대하고 찌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셉은 또 이 활 쏘는 자를 활로 대항을 하는데 여기서 요셉의 활은 누구를 찌르고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캐셔트라고 해서 이것은 굽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굽혀지는 거예요. 그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되고요.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 왜 나 미워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거 당연하지. 미워할 만하지. 그래서 오히려 당당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캐셔트라고 하는 것은 이 굽힌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적은 막 우리를 찌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굽히고요. 또한 이게 막 꼿꼿해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굽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함.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더 이상 뭐 기분이 나쁘거나 막 그러지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고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네가 그러는 거 이해가 된다. 나도 예전에 그랬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캐셔트라고 하는 요셉의 무기이고요.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예찬이 아버지 유도하셔서 알겠지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 대적이 우리를 막 미워하더라도 거기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죠. 대적이 내가 미워하는 난 너 나 미워하는 만큼 더 미워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오히려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대적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선으로 계속 갚다 보면 결국 대적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캐셔트의 복, 또 캐셔트의 무기가 굳세게 그래서